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했어요. 물이 없으면 왜 하나님 물 안 줍니까? 또 먹을 거 없으면 왜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있게 하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계속 원망을 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그 어릴 때부터 알았던 처음부터 알았던 그 우상, 애굽의 우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자꾸 뭐냐면 아니 애굽에 있는 신은 달라고 하면 다 주는데 또 뭐든지 다 풍요롭게 해주고 육신적으로 잘해주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누구든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들이 없습니까? 그것이 있는 만큼 여러분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서론에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항상 미리 말씀을 주세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든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신잖아요.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고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그리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근데 그 말씀을 뭐 한 거죠?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온 거지.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에녹에게도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누구한테 어떻게 했냐면 네 아들과 관계 있다. 네 아들의 죽음과 관계 있다. 네 아들이 죽을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이 멸망할 때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을 비가 안 왔어요.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 아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뉴스부터 해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큰 홍수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온 가족 8명이 들어가서 지금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지 6일째가 됐는데 아직도 비가 안 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방송할 거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을요 옆에 그 조롱과 모든 걸 다 들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올지도 사실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뭐요? 결국 비가 왔고 비가 계속 오고 위에서 아래로 샘이 다 터져버리니까 결국 그 속에서 사람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항상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다 말씀을 주셨어요. 초대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미리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저 중남미를 갔거든요. 2015년도에. 근데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죠. 지금도 저 중남미 같은 데는요. 성경책을 잘 안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막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성경책이 있으니까 환상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펴서 어딘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매주에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 예배 시간에 뭐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선포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흉년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 이 흉년이라는 문제를 주신 게 뭐 때문입니까? 이 속에서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했었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내가 너에게 이 흉년이란 문제를 준 것은 너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고 너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있고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싶다.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려요. 교회 와서 막 하는데 안 들려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문현답. 질문을 틀리게 해도 하나님이 답을 바르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바른 답이 나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설교하셨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어느 권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권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 권사님하고 쫙 은혜를 잘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가 이 권사님의 어머니가 아주 강인하고 올곧은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기가 와버리고 요양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딸로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가 봐요. 옆에서 누가 말해도 목사님 안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지. 자기는 뭐죠? 해결 안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사님한테 거기에 딱 그분이 걸려서 못 넘으셔서 그다음은 찬양은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만나고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 안 받고 싶으시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오늘 듣게 되고 일평생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찾아보자. 그래서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한 만남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힘들었던 부분을 뛰어넘게 된 적은 없습니까? 올해 여러 감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한 해를 끝까지 직장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새롭게 사업의 방향을 연 사람도 있을 거고 기다렸던 어떤 사업의 문이 열리기도 할 거고 자식이 정말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해를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감사할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여러분들이 참빛교회에서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것도 복이니까. 오늘 여러 가지를 감사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저는요. 말씀 속에 있어 감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 수준에서 여러 말씀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1대1로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말고 교회 내에 말씀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놓고 이 속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주일 오전 예배는 이런 방향으로, 또 오후 예배는 이런 방향으로, 새벽 기도는 이런 방향으로, 또 금요 기도에는 뭐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다 다르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조금씩 인도받는 사람들은 한쪽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알다가 조금 더 풍성하게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저는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짜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하게 나눴던 게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주일 메시지의 이 방향이 오늘 우리 올해 그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었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이거고, 그것을 은혜 받아서 신앙 공동체까지 가보자. 이게 이제 올해의 가장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송구영신 한 번에 하면 안 되니까 송구영신 마치고 1월에 3번, 또 7월에 3번을 따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늘 그 방향으로 새벽도 풀고 다른 메시지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었던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우리께 맞는 같은 지체고 같은 형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올해 이제 감사했던 게, 제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붙인 양이라면 제가 이것을 생명 걸고 살려야 된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인정받는 비밀이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고요. 올해 저는 올 초에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이 한 3년 동안을 기도했던 것에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2년 넘게 기도했던 것에.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올해 제가 계속 한 1년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가 저한테는 커지면 안 되는 주간이고 해고 조금 변화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저에게 답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월에 그분이 주셨던 방향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은 조금 올해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응답들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 내년에 가면 좀 더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45번의 설교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2021년 1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45번의 시간을 가지고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심지어 좀 더 풍성하게 경제에 대한 거, 또 가정에 대한 거, 내 개인의 문제, 상처까지 모든 부분을 다 다루어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보까지 왔고요. 산상수훈을 끝을 맺든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에베소서에도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까지 끝을 맺든지, 그래서 내년에도 요 믿음과 삶이 조금 더 가서 끝이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 저는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게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새벽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메시지 올해 뭐 했냐 그러면요, 민수기 앞에 조그만 건 빼고 신명기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주 긴 메시지가 시편 메시지였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들으신 거? 그 다음에 뭘 나누냐면 야고보서를 나눴어요.
생각보다 야고보서는 다른 사람들이 꽤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 않은데 야고보서는 조회수가 거의 뭐 이렇게 한 60번, 70번, 어떤 건 100번까지 가는 경우도 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듣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신명기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왜 많이 했는지를 저는 신명기를 통해서 좀 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복된 60번의 메시지를 했는데 되게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제가 시편을 쉽게 봤는데 제가 되게 시편 공부하면서요. 그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을 때가 되게 많고,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내가 정리해서 설교하란 말이야 막.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버벅댈 때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버벅댈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171번에 거쳐서 시편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비탄시라는 걸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고백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되게 좀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고백들, 특히 메시아 예언시까지 쭉 보면서요. 되게 저는 역시 이 시편에 새로운 메시지들이 많구나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서 하잖아요. 올해 야고보서 끝나거든요. 이 야고보서가 끝나는 이 시점이 또 되게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끝나면 내년에는 또 이스라엘 역사를 좀 봐야 되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까지 봤으니까 왕정 시대를 좀 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나 이렇게 그 뒤에 조금 필요한 부분도 아마 열왕기 상하가 사무엘 바가고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볼 건데, 이렇게 그런 역사서를 좀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우리가 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메시지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씩 가랑비에 어쨌든 정리가 되어지지 않겠나. 우리 장로님도 이 야고보서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가 된다고, 또 이렇게 그 전에 로마서를 나누었던, 개인적으로 나누었던 것들이 되게 은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세 번째,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계획하는 게 우리 교회에 참빛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자도 세워지고 아마 교육자가 세워지겠죠. 거기에 이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 새가족 반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새가족을 마치면 복음 기초반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 끝나고 나면은 이번에 우리 나누었던 신앙생활반이라 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뭐 하냐면 또 신앙 개념 이해반이라 해서 용어나 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신앙 개념을 좀 이해하는 반을, 지금 사실 제가 내년에 2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게 요 신앙 개념 이해반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초반, 성경 전체를 좀 기초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기초가 되어 있는가도 나누는 반,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해내겠지만 조금 나중에 부분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 싶습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봐야 될 조직 신학반, 이제 그 신앙 개념반은 좀 쉽게 푼다 그러면 조직 신학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직분자반이라 그래서 직분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직분자로서 이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직분이 없더라도 교회는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반들을 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는 교재들을 우리께 맞게끔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선한 목자교회 다니는 이렇게 저기 장로님 한 분한테 좀 그쪽 교회에 있는 새가족 교재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사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가지고 있고, 좀 뭐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도 좀 받아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우리가 이런 반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게 17강이 되는 성경 공부 이렇게 그 신앙생활반 메시지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약 정리를 수요일에 하면 끝이 납니다. 한번
그냥 쭉 들으면서 '아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조금 더 풍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번째, 집중기도 메시지를 나눴어요. 집중기도 메시지. 아마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건데 처음부터 이걸 인도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되게 좀 도움이 좀 됐을 겁니다. 집중기도를 4번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 나 자신한테 하는 구원의 기를 했어요. 내가 나한테 하는 구원의 기. 이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치유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하는 구원의 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남았던 시간이 오늘까지 보면 다 끝나는 청소년 신앙 개념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좀 개념을 이해하는 경건이 뭐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 막 이런 여러 갖가지 대한 개념들을 좀 제가 이제 신앙 개념 이해반하고 비슷한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 놨어요. 그래서 요런 시간들이 또 조금 여러분 자신을 조금 새롭게 조금 뭐랄까 특별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던 시간이 됐어요. 5번째. 이거 참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성경 일독.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못 하셨다면 한 만큼 잘한 거예요. 뭐 가다가 그만두면 안이감만 못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읽은 만큼 유익입니다. 66권 중에 1권을 읽어도 좋고 2권을 좋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고등학교 때는 신약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96년도부터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제가 그때가 24살 나이였는데요. 그 23살 95년도부터 딱 내리 삼독을 했던 그때가 저한테는요, 되게 많이 뿌리 내렸던 시간. 그때 이후로 성경책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고 1년에 2독을 저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2독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1독은 꼭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영 집사님이 옛날에 다른 분한테 그러더라고요. 참빛교회 한 몇 년 다니면 성경 기본 한 3독은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빛교회 한 5년 다니는 중에 기본 성경 3독 정도는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했는데 지금 쓰는 방법이 최고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mp3를 1시간짜리를 줘가지고 한 주에 1시간만 들으라 그랬는데 그거 죽을 맛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밀리니까. 한 번에 들으면 좋은데 그게 막 나중에 밀리니까. 그래서 매일 이렇게 조금씩 읽는 게 되게 유익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 시스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는 중에요, 뭔가 탁 다가오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도 목사님 이번에 이런 말씀들이 다가옵니다 하길래 참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감사라고요? 말씀 속에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개념이 참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목사님, 원래 목사님은 다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하면서 제가 정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번째,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한 한 해입니다. 제가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 교회 생활을 지속한 것 자체가 믿음 고백이에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형제 한 명은요, 어제 기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밖에만 나가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못 갈 것 같았는데 조금 나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게 믿음 고백이다.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고백이다. 못 나올 일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못 나올 땐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아프시면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나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집에서 몸조리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집에서는요, 여기서 나온 것만큼의 은혜가 안 돼요. 집에서는요, 딴짓들을 하게 돼요. 저도 목사인데요, 다른 걸 인터넷에서 보고 있으면요, 왠지 옆에서 커피 한 잔도 두고 이렇게 대화도 해 나가면서 따르게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속하는 그 자체가 믿음 고백이다. 그럼 여러분은 믿음 고백한 그 자체가 뭐요? 감사한 겁니다.
2023년 1년이면 52주입니다. 100%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혹시 정말 아프시면 할 수 있는 데 중심 잡아서 믿음 고백하셔가지고 그 바쁜 일 중에서도 꾸준하게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요, 여러 상황을 넘어섰다는 그 자체가 믿음 고백이에요.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막 직장에서도 생기고, 자녀를 키우다가도 생기고, 부부 간에도 생기고, 또 친구들하고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 들어와요. 막 싫고 화가 나고. 여러분, 누구하고 갈등이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할렐루야 이래 되던가요?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싸워요. 근데 저한테 명령하거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는 찬양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그 상황을 이겨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요, 그래 이것도 내 생각이다라고 또 내려놔요. 전혀 다르게 손해를 보면 그래 손해봐야 될 이유가 있겠지라고 저는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자체가 믿음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고, 아니 불신앙은 좀 할 수도 있겠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넘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냉담한다고 그러죠. 딱 있는 거. 그 시험 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래도 교회 나왔다. 그래도 은혜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은 넘어선 겁니다. 믿음을 뭐한 겁니까? 고백한 거예요. 세 번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그 자체가 믿음 고백이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눈 잠시라도 감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냥 입술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서 이분은 내 주인이다라고 진짜 고백이 되시면 여러분은 기도에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말만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머릿속에는 내가 주인이다. 그럼 사실 하나님 안 들어요. 보호는 해줄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안 들으세요. 기도는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뭐를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결정권을 당신께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체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드리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요. 내가 내 입술과 내 중심으로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를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는 세 존재가 알아요. 제가 누가 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세요. 내 고백을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아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아는 줄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아이고야, 네 말뿐인데 여러분이 진짜 그 고백하는지 아는지는 마귀가 알아요. 세 번째 누가 아는 줄 아세요? 내가 알아요. 내가.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중심으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니다. 가만히 조용히 딱 있으면요. 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 전에. 저는 목사라서요. 일단은 하루에 무조건 1시간은 다 놔두고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다. 합쳐서 1시간이 아니라
그냥 1시간을 통째로 드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 제가 정한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음에 감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가만히 정리해 보십시오. 목표를 이룬 것이 있다면 감사하죠. 뭐 개인적으로 뭐 자격증을 땄다든지, 뭐 또 회사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결과를 했다든지, 자녀들이나 뭐 여러 일들 속에서 정말 한 해를 정리해 보는 중에 하나님이 부어 주셨구나, 이런 부분에 열매 맺게 하셨구나, 아, 내가 사업의 문이 열렸구나, 안정을 찾았구나,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가 있어야 돼. 이게 주위의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가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가장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정말 너 바뀌었네, 야, 너 정말 달라졌네, 이건 큰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내가, 야, 너 정말 교만하다, 야, 너 정말 네 정말 말과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 정말 진짜 하나님 사람 됐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려 그러면요, 우리 그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내뱉다기보다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세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저는 조금 맺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카톡방에 영어로 있는 내 아멘 하는 분이,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 오피스텔에 입주했던 분인데, 우리 교회 지금 오늘도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안응배 씨라고 이렇게 그 성도님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 카톡방에서 같이 인도받고 있어요. 이제 주일은 일을 하러 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방장이라서 이제 이렇게 교회 오기는 쉽지 않은데, 조금씩 몇 년 동안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속에 합류하게 됐고요. 또 여러 제가 아는 분들을 영접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을 쭉 보면서, 내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조금 더 우리가 깨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 메시지를 좀 더 나눌 건데요. 잠자는 자여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요. 그렇구나. 깨어야 되겠구나. 우리 2023년에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삶을, 우리가 4장을 봤으니까 5장과 6장에 나오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딱 박혀지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돼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내가 과거에는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과거에는 이해 못할 것을 이해하게 되는구나,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가 되어져서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2022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살았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한 해 참 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정말 여러 직분을 주시고 온전케 되고,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2022년을 살아오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2023년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제 교회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참된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